이 시간 받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암송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화면 보실 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저거는 개역 한글로 번역했네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랬대요. 성경 암송 대회가 있어서 나갔는데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를 다 외우겠다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했고 다 외웠습니다. 어느 권사님이세요.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 70이 넘으셨는데, 그래서 여러 사람 앞에서 이제 딱 서서 평소 때 줄줄줄 외웠던 걸 외우려고 딱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 다음부터 사람 앞에 서니까 또 그러고 친 거예요. 계속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들이 긴장을 한 거예요. 저 권사님 저러다 실족하시겠다. 권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거면 됐죠. 더 외워서 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린 지난 6개월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속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 지금까지 미국에서만 약 19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하였고 약 650만 명이 감염에 되었습니다. 또한 감염에서 회복된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또 많은 사람이요, 아마 미국에서 수천만 이상이 되겠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감염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팬데믹 시작 이후에 한 번도 집에서 안 나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팬데믹은 분명 공중보건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팬데믹은 공중보건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이기도 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10주 동안 미국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4천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건 다양한 일을 이제 포함을 하는 걸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샷다운을 다 했으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치니까는 이 정도 숫자가 나온 것 같아요. 지난 6월 나온 통계에 따르면 약 한 1,800만 명이 현재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현재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또한 크고 작은 많은 사업장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에는 한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장들도 포함이 되어 있죠. 뉴욕에 크게 이 팬데믹 감염증이 심했을 때 한인 많은 업소들도 문을 닫았대요. 세탁소들도 닫고요, 또 네일 샵 하는 한인 가게들도 많이 닫았다고 합니다. 올해 말에 백신이 나온다고 하는데 참 감사할 일이죠. 근데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현재의 경제 위기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전문가들이 예측하듯 제2차 감염이라든가 3차 감염, 이것이 확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경제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더 악화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너무나 불확실합니다. 이런 팬데믹 위기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팬데믹 속에서 살아가기, 그 15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6절로 구성된 시편 23편의 이 1절 말씀, 이것이 바로
시편의 주제입니다. 2절부터 여러분이 잘 아는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스로 인도하신도다부터 해서 5절까지는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어떻게 목자 역할을 해주시는지, 그래서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만 해도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아니 푸른 초장에 가서 풀을 뜯어야지 양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푸른 초장에 어떻게 한다고요? 누이신대요. 왜 누워요? 많이 먹었으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양이 너무나 맛있게 먹고 아무런 염려 없이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누우면 일어나기도 힘들대요. 다리가 짧아서요. 덩치는 큰데. 근데 그 양이 눕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만족했으면은,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평안하면 그렇게 할까. 그리고 6절은 본시편 기자인 다윗의 확신과 소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시편 23편 1절의 전반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걸 살펴봤어요. 오늘은 1절의 후반부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이번 팬데믹 속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 능력을 여러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지금 부족함이 없으신가요? 아마 앞에 질문에 대해서는 목사님 그렇죠, 제가 쑥스러워 대답은 못했지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에는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지금 부족함이 과연 없는가? 내 안에 있는 갈급함, 내 안에 있는 간절함, 나는 분명히 있는데.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원래 히브리 말로 로 에사르입니다. 우리 한국말은 굉장히 길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히브리어로는 그냥 로 에사르예요. 아도나이 로 에사르. 이게 시편 1절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로 에사르. 여기서 로라는 것은 부정의 부사예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아니냐? 에사르가 아니라 하는 얘기예요. 에사르는 부족하다라는 의미예요. 원래 이 단어, 이 원형은 핫세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핫세르라는 단어에서 이제 나오는 이 동사인데요, 에사르, 이거는 시제가 히브리어 동사로 치면은 미완료라는 시제예요. 미완료는 동작이 아직 완료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작이 아직 완료가 안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완료가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미래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히브리어에 있어서 미완료는 꼭 미래일 필요는 없어요. 과거에서의 미완료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에서 미완료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단어를 미래로 당연히 번역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영어 성경도 보면 I shall not want 또는 I shall not be want라고 번역을 했어요. I shall not want,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영어 성경 ESV라든가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가 NASB라든가 다 I shall not want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현재로 얘기하는 것, 이것은 지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말 성경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부족한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즉 미래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지금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있어도 앞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거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달라요. 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다윗의 이 시편, 비록 우리말로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지만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다윗의 믿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롭고 다윗의 믿음에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 구절에서 원래 의미했던 것이 지금은 비록 부족한 것이 있지만 앞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원래 의미했다고 하더라도 다윗의 믿음이 좀 시원찮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당장 믿음 부족한 것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앞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깎아내려야 한 것일까요? 사람들 가운데 이 시편 이 말씀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게 있어요. 난 지금 당장 그렇게 고백하고 싶은데 내 삶의 현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인정하면 난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뭐 부족한 거 없습니다 하는데 속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자기한테 도움도 안 되고 정신적으로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편에서 다윗이 정말 나는 지금 부족한 것이 있는데요,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족함이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한다고 한들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죄가 없는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 정도로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잘 알아요. 집에서도 천대받는 막내, 그냥 묵동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왕으로 만들기 전에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이 벌벌벌벌 떨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없었는데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치고 다윗이 믿음으로 나간 사람 아니에요? 물맷돌만 갖고서요. 그리고 그 골리앗 장수를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는 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부족함이 없이 해줬는가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는 그런 것만 있던 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윗이 어떤 시련, 어떤 시험, 어떤 실패를 겪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그 삶의 여러 시기에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할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기록한 다른 시편 말씀에서도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시편 6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시편 1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시편을 보면요,
다윗도 그 인생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한번 이렇게 이 말씀을 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한편으로 여러분 생각에, 야, 너도 좀 커봐라. 세상에 한 쓴맛, 단맛, 신맛, 매운맛을 한번 봐봐라.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분, 여기 박천석 장로님 같은 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 시편을 노래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주는 감이 완전히 다르죠. 인생의 여러 가지 풍상을 겪고 높은 정상도 올라갔다가 낮은 골짜기 밑바닥까지도 내려가 봤다가 그런 사람 삶에서 나오는 이 시편의 이 노래는 완전 다른 그러한 감동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죄로 말미암아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간음을 할 뿐 아니라 살인까지 저지른 정말 악독하고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이에요. 또한 다윗은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 때로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 죽음의 골짜기를 넘나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녀가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 자식들끼리 간강과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자식이 왕위를 뺏기 위해 자신에게 칼을 겨누기도 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노래를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셨고 자신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책임질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거예요. 다윗의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40일이 아니라 40년 동안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신 목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들이 농사짓지 않고 그들이 심지도 않고 그들이 건설하지도 아니한 그 가나안 모든 성읍들을 그들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자신의 인생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의 목자로 고백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 같지만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 바꿀게요. 다윗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여러분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자, 다음의 문장에 여러분은 무엇을 넣을 건가요?
가로 이 무엇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뭘 넣으시겠어요? 머릿속으로는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과연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고백하시나요? 혹시 이것은 아니에요?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체킹 어카운트건 세빙 어카운트건 뭐 주식에건 또 연금에건 뭐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는 해도 그 다음에 머릿속에는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마 어떤 분은 이럴 수도 있죠. 아버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버지가 빌 게이츠였어요. 아버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 남편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한테는 건강은 나의 목자니 뭐니 해도 건강이지 건강은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습니다 이렇게는 안 하실 거예요. 아마 우리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목자 따로 있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목자가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자기 나름의 어떤 비전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목자가 아닌 것은 바로 구약에서 계속 강조하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목자를 두는 것.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문제는 하나님께 예배 안 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섬긴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몰렉을 섬기고 이렇게 목자를 여럿이 둔 거예요. 왜? 그래야 더 안전하니까는.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면서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왜? 거짓 목자를 통해서 거짓 것들을 계속 공급받고 있으니까요. 일시적인 것들이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거짓 목자를 제거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목자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순전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순전한 고백을 하실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당장 어카운트에 돈이 없어도요, 지금 내가 충분한 연금을 준비하지 못했어도요, 지금 내 건강이 신통치 않아서도요, 여전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약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순전한 고백이 될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팬데믹 속에서든 또는 다른 삶의 위기 가운데서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목자를 우리는 만나야 되고 그 진짜 목자를 나의 목자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삼은 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그 목자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게 놀라운 성경의 이야기죠.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노래한 그 목자, 양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 목자가 역사의 어느 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요한복음 10장에서 또 말씀하신 게 있죠. 10장 10절 이후에 말씀하신 거죠. 나는 선한 목자라. 그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게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 선한 목자께서 손수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편 23편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진짜 목자 이야기예요. 역사의 어느 날 이 땅에 오실 그 목자를 바라보면서 다윗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시편 23편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결핍과 부족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풍성하고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러면 왜 저는 여전히 부족한 삶, 그래서 자꾸 왜 이것저것 갈급해서 이것저것에 귀 기울이고 기웃거리는 그런 삶을 사나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었다고는 해도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신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교회 생활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나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순전한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 중심의 삶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에요. 우리가 나갈 방향이 바로 이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팬데믹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내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실 때 우리는 입술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전 인격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순전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내 안에서 나는 정말 죽고 예수님만이 사신다면 이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것은 앞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벌써 그 삶을 나는 지금 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부족한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나는 지금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 나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실 거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살기 때문에 나는 자족합니다. 나는 이제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셨다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가 하실 일이에요.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다양한 필요가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리적인 필요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이 모르시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은 영적인 필요만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생리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고 안전에 대한 필요도 채워주시고 사랑과 소속에 대한 필요도 다 채워주세요. 이게 시편 23편에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기도 하시죠. 의의 길로 인도하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보호해 주시죠. 이게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자아 존중의 필요도 있죠. 자아 실현의 필요도 있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막 애써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이 이거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좀 드러나려고 그렇게 애쓰다 보니까 오히려 더 추하게 돼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이 이스팀의 니드가 있다는 걸 알죠. 제가 지금 얘기한 이 니드들은 그 심리학자인 에브라함 매슬로우가 얘기했던 그 필요들을 지금 갖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성경에 설명되어 있는 필요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 하나 있습니다. 선한 목자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다가 너무 극단으로 나가면요, 어떤 사람은 게으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 대책 없는 삶을 사는데요, 그것은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할 텐데 난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게으른 겁니다. 왜 미래를 왜 걱정해? 왜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겠어? 야, 따지고 보면 미래 준비하는 것도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어떻게 들으면 그럴듯한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면 그건 진짜 엉뚱한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자기 앞길을 염려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죠. 그럴 때 먹는 것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공급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세이빙을 하는 것, 이게 불신인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거야. 뭘 미래를 걱정해? 믿음은 좋아요. 그렇지만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 있는 삶을 살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예를 들어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려요. 다 먹어버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남겨져 있어요. 잠언 21장 20절 말씀인데요, 잠언 3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하면서 개미를 예를 드는데 이래요.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어떻게 힘이 없는 개미가 살아갈까?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한대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을 가을과 겨울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오용하거나 남용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그렇게 고백을 해도요, 근검절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놀라운 퍼포먼스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먹고도 남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먹고도 남은 음식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거두게 하셨어요. 다 거두게. 이게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창세기에 홍수가 일어났을 때 사람과 짐승이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매일매일 음식을 줄 테니 그냥 들어가기만 해,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너희 먹을 것과 짐승이 먹을 것을 저축해라 라고 하셨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무대뽀로 사는 거 아닙니다. 대책 없이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렇게 사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근검절약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돕기도 하는 거고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습니다. 팬데믹을 포함한 어떠한 삶의 위기 속에서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결핍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영원한 사랑으로 잃은 양을 찾아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결단의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